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은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손인과 죄인, 명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인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날 새벽기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필연적으로 올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상관없는 듯 무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죽음에 직면할 순간은 올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후회하고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서게 될 인생이 품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지만 그 시작과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 더욱더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있고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명세하는 자와 명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저희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를 통해서 또 그의 후손이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인생에서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오랫동안 철저히 면밀하게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의인도 악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끝으로 여긴다면 의인의 인생이나 악인의 인생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릴 복락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임할 놀라운 세계와 또한 하나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전도자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로 이 땅의 삶을 긍정하며 살 것을 당부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사자는 영웅이나 큰 능력을 가진 것으로, 그런 소유를 가진 것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개는 천하고 경멸당하는 그러한 대상이었고 또 그런 사람으로 또 여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죽어있는 그러한 사자보다 오늘 말씀은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은 바로 죽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줄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의 모습이 개 같을지라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죽을 줄을 모르고 사자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그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할지라도 자기 인생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리할지라도 자신이 죽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고 복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그 앞을 지나갈 때에 뱀이 유혹하죠. 그런데 하와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 과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였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걸 따먹게 되면 죽는다는 그러한 마음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했고 따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뱀이 유혹합니다. 죽지 않아. 근데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실과를 따먹게 되고 또 아담에게도 주고 결국에는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저희들을 유혹할 때요,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풍토에서 가장 강력한 악의 존재는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동성여자들이 자기들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동성연애는 기독교 국가에서 활성화되어졌습니다. 그 무지개의 상징은 뭡니까?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은 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그러한 동성연애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 하나님께 상징해 주셨잖아.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심판이 없음을, 죽음이 두렵지 않게끔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정말 꼭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될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죄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고요,
또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너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즐거워할 것을 권면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잔치에 참 초대받은 사람처럼 의복을 단정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육적 만족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상을 기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른 만족이 아닌 오늘 내가 누려야 할 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술을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음료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에는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그러한 음식이 되길 바랍니다. 또 즐거움으로 먹는 그러한 음료, 또 그러한 것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늘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가요, 정말 복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수고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족을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수고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라고요. 목사인 저도 수고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가족을 챙기는 것. 그래서 생활비를 또 이렇게 가족에게 주는 것. 사모가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어쩔 때는 또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생활비를 주지 못할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줄 알았었는데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수고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보살피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또 화목함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대단히 큼을 알고 먹고 마실 때에, 수고할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자는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인생을 기쁨으로 사는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일, 곧 일상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불만족, 무력함으로 슬픔의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감사하며 또 최선을 다해 성취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 죽음을 바라보며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 죽음을 바라보며 삶을 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혼에 있다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더 깊은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복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사는 지혜가,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성탄 주일로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길 가운데에 괜찮아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기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시며, 그래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내다보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이러한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늘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 있어서 마시는 거, 또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악해져서 하나님, 세상 풍토가 많이 악해져서 많은 부조리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태로 인해서 3,000명이라는 그런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어린 영혼들이 더 이상 죽어가지 못하도록 선한 법이 제정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추진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동성연애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시도들이 다 무산되게 해주시옵시고
더 이상은 그러한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파여 주시옵시고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호흡이 좋게 해주시옵시고 속히 건강함을 찾아서 태어나게 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암 치료로 인해서 먹는 음식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약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잘 먹게 해주셔서 그 치료가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쁜 조직들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함 받아서 예전보다도 더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담대한 마음 주시옵시고 늘 주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온전히 치료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늘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또한 기도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그 일터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존귀한 자로 또한 아버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가운데에 또한 우리 또한 대학생들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좋은 그러한 일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아버지 곧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그런 결심이 있는 그런 수련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쫓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복될 뿐 아니라 많은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